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20대 중반의 한 청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일 아침에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기지개를 펴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스위치를 켭니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어느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흘러나오고 그의 오피스텔은 어느새 예배실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는 이름난 교회 가운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한 교회를 골라서 버튼을 누릅니다. 곧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화면에 등장하고 그리고 그가 듣고 싶어 하는 주제별로 되어 있는 설교 리스트가 메뉴판처럼 화면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설교 중에 하나를 골라서 클릭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또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직접 골라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온라인으로 입금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인가요? 이러한 예배 풍경은 21세기에서 예견되어지는 사이버 처치이고 또 사이버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물론 꼭 이런 형식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가지 않고 집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예배라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힘들여서 교회당을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귀찮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좀 더 개인적이고 더 편리한 예배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컴퓨터만 작동시키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뭐 이렇게까지 되겠느냐 하고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한양대 양창삼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이버 처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매우 회의적이지만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처치는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교회, 사이버 크리스찬이 우리 시대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쩌면 벌써 그런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일이지만 굳이 교회가 굳이 TV만 켜도 요즘에는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만 들어도 큰 교회 예배 실황이 직접 생중계 되잖아요. 그죠? 11시 되면은 생중계로 예배 드리는 그런 TV 방송 그대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전 시간을 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교회 예배 실황을 보고 싶으면 또 컴퓨터 클릭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꼭 11시 안 해도 실컷 자고 깨어나가지고 한 2시나 3시쯤 일어나서 켜기만 하면 또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네, 벌써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족해 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만큼 위대하고 경이로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체는 서로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모이기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창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택함받지 않고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의 특권. 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 지성소로 죄인인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성소 앞에는 아주 무거운 휘장이 다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주님이 계신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전에는 딱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휘장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이제 이미 휘장은 찢어졌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22절, 본문 22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말은 피가 우리 안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든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씻음을 받고 벗어난다, 씻음 받다. 이것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또 물로 씻음 받다. 이게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게 뭐 꼭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참마음과 이 참마음은 새로워진 마음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양심을 새롭게, 이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 새로운 양심, 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마음, 즉 성령으로 새로워진 양심, 그런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바로 전에 한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진리는 곧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찢어진 휘장을 지나 새롭게 열린 생명의 길, 여러분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열린 생명의 길을 통해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그 특권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리라 그 말이에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내일 우리나라에 아주 큰 행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뭐죠?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 있습니다. 7만 명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그쪽에서 하는데 7만 명이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 초대 받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초대 받으신 분? 네, 아주 뭐 특별한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에요. 제가 초청장도 없는 제가 거기 가려고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막을 겁니다. 못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초대장 보여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초대받으신 분들은 초대장을 딱 내보이면 어서 오시라고 자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런 자리, 7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고 싶죠. 예? 대통령 취임식인데 한번 가고 싶죠. 그럼 갈 수 없어요. TV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건 특별한 권리가 있는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것은 바로 그런 선택받은 특별한 권리를 가진, 예배의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특별한 권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 권리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임을 수많은 사람들은요, 폐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배경인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유대인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지금까지 계속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유대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계속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개종을 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면서 이제 처음에 지금은 우리 주일이지만 처음에는 안식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모이는 안식일이에요. 유대교인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그들의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개종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 전체가 토요일 날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적인 그들의 종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별도의 장소에서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의 모임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회당에서 유대교적인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 별도의 장소에 들여서 기독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되는 그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의 압력이 있어요. 너희들 왜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냐? 전통적인 종교, 이 기독교, 우리 유대교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리냐? 자꾸 압력이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 예배를 등한시하고 빠지게 되고 거기에 가지 않고 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유대교 예배만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주로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어떤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런 어중간한, 어정쩡한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어정쩡한 신앙, 이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배를 패합니다. 결국은 주님께 나오는 것을 패하게 돼 있어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꼭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이제 유대교를 완전히 청산하고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결국은 핍박이 있고 뭐 압력이 있고 뭐 공격이 있고 손해가 좀 끼칠 것 같으면 버리고 전에 있는 곳으로 가버리는, 예배를 패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9절에 보니까, 히브리 본문 29절에 10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예배를 패하는 사람. 방금 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그 모임을 패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죄에서 죄사함을 내지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예배에 한번 빠졌다고, 예배 가는 걸 폐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이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버리다, 멈추다, 무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늘 해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 안 가도 돼. 뭐 성찬식 굳이 안 찬송해야 돼. 주일 예배 꼭 가야 돼. 무시해버려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상근 박사, 이 상당히 우리 한국에 주석 펴내신 분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던 사람들의 배교에 대한 전주인 것으로 본다. 배교라고 말했어요. 배교자의 전주, 이제 시작이다. 배교의 시작이다. 예배를 패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걸 멈추고 예배 드리는 걸 무시하고 예배 드리기를 버리고 예배 드리는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배교,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는 배교의 시작이다. 배교의 시작. 왜 그럴까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전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열렸습니다. 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그냥 열린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열린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렸죠?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아까 말했죠? 그 휘장은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열어놓은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열어놓은 생명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거부해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걸 싫어해요.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열어놓은 생명의 길을 스스로 외면해버려요.
아니 안 갈 거야. 오늘 예배 안 가. 피곤해. 바빠. 회사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뭐 안 가. 이런 행위는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어가도 이렇게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늘 존재합니다. 교회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마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주님이 목숨을 바쳐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리는 걸 목숨으로 여기고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믿는다. 이 말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일부에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도 한때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156년 동안 영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독립혁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패트릭 헨리,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자유를 향한 미국인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만화입니다. 이런 열망이 결국 미국인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할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런데 영국 너희들이 우리를 자유를 박탈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특권을, 이 권리를 우리는 얼마나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안 돼. 나에게 예배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나에게 예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열망, 예배에 대한 열망, 자유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가졌던 미국 사람들처럼 예배에 대한 이런 강한 열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었는데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를 방해하는 누구든지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로 나아간다면, 이런 열망을 가진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감격적이고 우리 예배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다면. 공산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던 이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80년대 말경에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서 비밀리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예배 드리기 그 시작 전부터 그들은 울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그들은 앉아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기 시작하더니 예배가 시작되어도
눈물을 그치지가 않아요.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면서 단 몇 명뿐인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회중의 찬송 소리도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도 계속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한 분에게 왜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울음을 그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드리던 성도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렸다고 미국 소련의 그 KGB에 잡혀가가지고 20년에 30년 동안 옥살이하고 소식도 깜깜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오늘 예배드렸다고 하는 순간 이번 주간에 또 붙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소식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릴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번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KGB가 나를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거야.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거야.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니 그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가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나에게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열정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자세는 예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배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돈 좀 더 주세요. 나에게 예배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되니까 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나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더 재밌는 거, 더 즐거운 인생이 있으면 나 거기 갈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예배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떠났어요. 얼마든지 돈하고 바꿔버리고 얼마든지 재미있는 생활과 바꿔버려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진지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안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안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들은요 예배가 목숨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갖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예배를 언제든 폐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그들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 자세로 와서 예배드리니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니 무슨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사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스스로 예배 드리는 걸 폐하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스스로 예배의 삶을 버리거나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멈추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스스로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러면서 포기해버린 사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히 내 마음속에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낙심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회사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그 자체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올바른 태도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예배 습관이 자주 예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학교 학생들도 보면요, 예? 학교 다닐 때 보면요, 하루라도 결석하면 죽는 줄 아는 애가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은요, 몸이 아파도 학교 가요. 학교 안 가면 안 된다. 학교 안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번 결석하고 두 번 결석하고 결석이 습관이 된 애들은요, 그때만 하면 안 가는 거예요. 늦잠 자도 에이 오늘 학교 안 갈 거예요. 이게 결석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학생은요, 쉽게 학교를 안 갑니다. 쉽게 안 가요. 네. 그러나 학교 가는 것을 결석하면 죽는다 생각하는 애는요, 다 몸이 아파 죽어가도 학교 간다니까요. 네?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출석도요, 습관이에요. 한 번, 두 번 빠지는 걸 밥 먹듯이 습관처럼 한 사람은요, 조그만 뭔 일 있어도 빠져요. 집안에 뭐 조그만 일 있어도 빠져요. 예? 굳이 안 가도 되는 회사도요, 아이고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알고 가버려요. 그러나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은요, 어지간하면 예배 안 빠집니다. 네? 안 빠져요. 다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예? 다 똑같이 이 세상 살고 있어요. 다 같은 회사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밥 먹듯이 빠져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차이가 뭐예요? 당신은 시간이 있으니까, 당신 집안이다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건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예? 여러분 마음의 자세요. 예배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이런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배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냐 안 좋은 습관이냐, 그것의 문제지. 예? 괜히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에 참석해서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셀 가족들끼리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셀 가족 이번 주에 안 나왔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보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누가 예배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집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무관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찌하든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한빛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달 3월부터 5월까지 셀별로 예배 출석 경진 대회를 갖습니다. 네. 경진이란 말은 진보, 앞으로 더 나아간단 말이에요. 더 나아간다. 지금 예배 습관에서 좋은 예배 습관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셀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손잡고 오늘 교회 가기 싫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그러지 말고 가자, 이렇게 옆에 손잡아 일으켜주고 다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셀 예배 경진대회를 합니다. 출석. 여러분 셀이 얼마나 서로 협력하고 정말 우리 셀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서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잘 챙겨주십시다. 서로를 격려합시다. 예배를 서로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참된 행복과 감격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